네, 주인공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율법 10계명의 요구를 우리 거듭난 새 사람들은 진리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다.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것은 뭘 말하는지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죄를 정했다고 나오죠. 죄를 삼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삼아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영의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 10계명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뭐냐? 이렇게 또 1절 올라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2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해서 소멸된 것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계속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교인들 계속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말씀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교인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진리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뭐가 해방되었다는 말이냐? 죄 짓는 내가 죽임당해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 옛사람 죄인의 영혼 구원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 안 짓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 죄 짓는다고. 그러니까 나랑 분리시켜요, 자꾸만. 영의 새 사람은 진리의 성령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았다 그러면은 한 생명이 연결된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다른 개체가 아니고 함께 같이 영원히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래서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8장 1절에 와갖고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지만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그럼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럼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똑부러지게 말 못한다는 얘기죠. 왜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다는 게 끝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하는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밋 할레킴 어떻게 해요? 동행한다 그렇게 나와요. 동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동행하면서 산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서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 구구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7장 내용은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기는 선민으로서 내가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가 거듭났느냐 이런 자칭의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사울로 표현하거든요. 바울은 이제 그 헬라식 표현이에요. 로마 표현.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바울이니 사울이니 말하면 혼돈스러우니까 거듭난 바울, 거듭나지 못한 바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장 끝에 가서는 이제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산상복음의 마태복음 5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에서 거듭난 줄로 착각을 하고 율법 선생 노릇할 때, 종교 탈 때를 말하는 거다. 로마 7장 그 체험이 거듭난 이후의 체험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체험을 기록한 말씀이다. 로마 7장이. 그래서 로마 교회 보냈다 그 말이죠. 그 24절이 구원받아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구원은 완전한 구원도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선물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도 죄를 지니까 신약에도 그런 줄로 오해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니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갈라디아서 들어가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죄인과 의인을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으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과거라는 얘기, 현재라는 얘기. 현재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체험한 거라고요. 아, 내가 이제 봤더니 공고한 사람이구나. 율법 10계명을 못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성도 행하지 못하고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는 10계명을 못 지키고 불법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빨리 이해가 돼요. 예? 로마서 6장. 근데 옛사람 죄인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하고 새 사람, 구원받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과 옛사람 죄인과 분리시키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듭난 새 사람과 옛사람 죄인을 분리시키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고백이에요. 아, 나는 죄 안 져. 죄는 마귀가 짓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죄와 마귀가 자기가 하나잖아요. 지금 옛사람 죄인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옛사람 죄인이 로마 6장에서 죽은 진리를 계속 붙잡고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끝에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내 마음의 법은 선한 법이고 죄의 법은 악한 법인데 그 선한 법을 못 행하고 죄를 지니까 마귀가 죄의 화살을 율법의 화살을 쏴가지고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자기를 보았다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23절이 그 보고 나서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뭐야?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도 못 받았고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그런 표현이에요. 24절이. 구원받은 사람의 공고하다, 괴롭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을 구원받아도 이럴 수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8장 1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공고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도무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이. 왜? 그래서 안에 있는 건 뭐고 밖에 있는 건 뭐냐? 밖에 있는 건 죄 진다고 말을 안에 있으면 죄 안 지는 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8장으로 가서도 24절에 공고한 사람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예. 그러니까 8장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어. 지금 뭐 다 8장 뭐 로마서 다 했잖아요. 신학자들이. 기독교인들. 그죠? 다 알아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지옥 안 간대. 그렇게 또 만들어버렸어. 응? 희한한 비진리법을. 예. 그건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법.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 와서 또 이제 걸리는 거지. 7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사람은 8장에 와가지고 두 단계라고, 두 가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안 짓는다는 그 말한 사람과,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은 죄 짓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8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복잡해 아주. 근데 다 안 맞아. 예. 그러니까 바울을 몰라. 바울의 신앙 상태를 몰라. 왜? 내가 바울의 신앙 상태에 접근한 적이 없고 바울의 그 신앙 체험을 조금 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옛사람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 상태에서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죽임 당했다는 진리가 아멘이 되거나 믿어지거나 체험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7장 4절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 율법에 죽었다 그러지 않았느냐. 율법에 죽은 자만이 8장에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지. 그 영의 새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구원론 거듭남의 교리가 로마서 7장도 아주 복잡하게 오해하고 있고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7장을 오해하면 8장도 다 오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번역을 맞게 하는 듯 했다가는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은 이제 또 안 맞아. 알고 번역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번역자들이 진짜 거듭나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걸리니까 2절, 3절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다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8장 해석도 보니까 거의 다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은 이 말이거든요. 이는 왜냐하면은 그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구원받았어 난 해방이 되었다고 오해하고 있고 그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해서 사라져 소멸된 걸 말해요. 예? 옛사람 죄인이 있는데 뭐가 해방이 돼요? 자, 그 죄를 짓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요. 근데 용서를 해줬어. 그럼 뭐라 그러죠? 이제 나가서 새 사람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래. 그 나가서는 죄 안 짓고 새 사람은 못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 그냥 그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몰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의 사람 구원 못 받고 영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해방되었어. 그 죄 안 짓고 못 져요. 그래놓고 이제 3절에 와서 율법이 육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있어가지고 유전죄가 육체에 있어가지고 죄를 진다고 그렇게 딱 끼워 맞춰갖고 설교를 한다고. 근데 아니라고요. 원죄와 유전죄 성경에 없어요. 그냥 어거스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멘. 제가 볼 때 저 바보 멍청이 같아.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지금 말이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외국 신학자들이 이제 막 이제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요 굉장히 신라를 공격합니다. 네가 말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거지 이제. 칼빈이 맞고 루터가 맞고 어거스틴이 맞는다는 싶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신학 박사가 있는데 교수인데 맞는데 참 감동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외국의 신학의 식민지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독자적인 한국 신학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독자적인 한국 신학이에요. 로마서 6장이 밝혀지면 독자적인 한국 신학이 성령 신학이에요. 성령 신학. 구태 말하자면 신학도 아니지만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가 이 밝혀진 지가 10년 넘어가지 않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제일 앞서간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 로마서 6장의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이. 로마서 6장이 안 열리니까 다 이제 성경 해석이 다 이제 꼬이는 거예요. 꼬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4절 하차라고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것은 육신 그러면은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 육체 덩어리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7장이나 8장에서 말하는 육신, 몸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한다.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나, 종교인,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내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그 3절을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로마서 6장에 죄 짓는 옛 사람 죄까지 함께 한 몸이 되어 죽여버린 줄 아느냐? 4절의 말. 이것은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육의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내 뜻대로 못 사니까 그 사람을 죽이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라고요. 로마서 8장 3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를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모든 죄. 근데 사실 이것도 단어로만 그러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이라 그러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대.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죄 짓고 살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앞뒤 안 맞는 거지. 불완전한 구원이지. 불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참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바보같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야. 네가 바본데.
예수님이 죄지라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죄 짓는 구원은 구약이야. 그 구원은 육체 구원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영혼 구원인데 죄의 영혼 구원이 아니고 새 사람의 새과 새 마음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구원이. 그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걸 몰라. 그 우리는 뭡니까? 아, 옛사람 죄의 모든 죄 다 끝내버렸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죄 짓는 사람까지 죽여버렸다 이 말이요. 사망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1번도 100%가 아니고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아직도 살아야지. 그래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지. 그 죄지니까 말뿐인 거지. 그럼 또 죄지면 또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럼 예수님 또 십자가 죽으셔야 되나? 그 사람 죄 용서해 주려고? 안 맞는 거잖아.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렸잖아. 그 히브리서 9장 12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자꾸 회개하는 건 뭐예요? 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강의할 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갑자기 화가 난다 이거지. 그 말이 아닌데 진리가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나와 몸의 구속이라고 나오고 번역 잘못된 것이 이 구원받는 식으로 나온다. 부활한다는 식으로 8장 가면은 나도 맞는 줄 알았지. 그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다 죽으면 육체 부활한다는 꽉 붙잡고 있어. 그 번역이 잘못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알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 몸을 입고 오셨냐? 정확히 그 진리를 믿고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네? 피를 흘리신 것은 내 모든 죄,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면서 지은 죄. 그게 뭐 크고 작은 뭐 십계명의 안에 다 포함되는 죄. 그것 때문에 예?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다 씻어가지고 소멸시켜버리는 것이고 이제 로마서 6장에 와 보니까 죄만 용서해주고 그냥 죄인을 놔준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옛사람 뭐예요? 같이 죽여버렸대.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다 없애버렸죠? 그럼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또 죄를 져. 그러면은 죄를 다 없애버린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이건 지식이야.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새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그 옛사람 죄인 종교 생활하면서 지은 죄들 그걸 싹 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끝내버렸어. 그러더니 로마서 6장에 오더니 죄인을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그 옛사람까지 죄인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함께 한 몸이 배가 꼭꼭 묶어가지고 도목 못 가게 해가지고 한 몸으로 해가지고 죽어서 장사진에 소멸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형벌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럼 당연히 뭐냐 이래? 아니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럼 너냐 뭐라? 나는 나 말하는 거 안 돼. 속에 이제 영의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짓고 겉만 영의 사람이 이제 영생한다 그 말이잖아. 그 자꾸 내가 영생한다고 그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오해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말하려고 그래? 3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4절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 십계명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그럼 내 죄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50%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까? 사람이 그 죄진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죄진 사람 죽여버렸다는 로마서 6장 안 열린 거지. 안 깨달아진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죄인이 죽었는데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대요. 죽었는데 무슨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죠? 보니까 내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리로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다고요. 살아있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죽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육체 영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이제 영혼이 뭐냐, 이제. 그건 우리에게 해결된 거지. 그 영혼도 옛사람 죄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이 이제, 진리로는 이미 죽임 당해서 진리대로는 끝났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 생명이. 그래서 육체 생명이 끝나게 될 때에, 옛사람 죄인 속에는 영혼이 어떻게 소멸되어서 끝내버려서 사라지게 한다. 그것이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영혼까지 지옥불에 죽이는 말씀 나와. 그 얘기. 자,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나? 마태복음 10장. 이걸 이제 안식교에서는 또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제 말을 해. 지옥 갈 사람 없다고. 끝이래. 뭐 안식교는 뭐하러 믿어요? 죽으면 끝이라면서. 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육체밖에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사형수들 죽이면은 그 속에 영혼은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가슴 어디에 있어요? 못 죽이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죄인들을 죽여요. 법적으로. 사형을 시켜도 몸을 죽여도 또 뭐 살인자를 강도들이나 영혼은 그 사람의 영혼은 못 죽여.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까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영혼까지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는구나.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야. 왜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대. 그게 헬라 철학 사상이거든. 이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영혼까지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 영혼, 어떤 사람의 영혼을 소멸시켜버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또. 죄인의 영혼 소멸시켜버리면 괴로움이 없지. 끝나버리니까. 그럼 진리하고 안 맞아. 지옥이 필요 없잖아. 형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소멸시켜버리느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와 겉사람, 육체의 사람, 육의 사람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영혼이 소멸시켜버린다 그 말이야. 이게 최초로 밝혀주신 진리예요. 이게 온전한 영혼불변의 구원의 진리예요. 제가 옛사람 죄인 죽었다는 말씀이 이제 보여주셔서 로마 6장이랑 쭉 보면서 나는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지? 이게 생각 들더라고. 왜? 옛날에 수십 년 내가 구원받는다고 알았었으니까. 그래, 그럼 옛사람 죄인 죽임 당했어. 소멸되었다고? 아멘. 믿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그럼 구원은 뭐가 받는 거야?
옛사람 죄인 죽여버리고 옛사람 죄인 영원히 구원받는 그건 또 안 맞아.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10장 28절 그 성경 많이 반화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딱 떠올라. 예. 바로 내 옛사람 죄인 영혼 소멸시켜버린다. 로마 10장에 옛사람 죄인이 소멸될 때에 다 영혼까지 그 옛사람 죄인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목숨이 닿으면은 우리 속에서 50배, 60배, 70배, 80배 신부단장하는 영의 사람이만 딱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그 영의 세 사람이 영계에 있다가는 기다리는 거죠.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 만나요. 만나갖고 이제 혼인한 자들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진리가 복잡하지 않고. 그러나 죄인들의 영혼은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예? 죽여서 소멸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난 세 사람에게 있는 육의 사람의 영혼과 불법을 행하는 그 죄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존재를 계속 하고 고통당하게 되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겉사람에게 있는 그 육의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과 육의 자아는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함께 소멸돼서 사라져 버린다.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거 대단한 진리구나. 그렇지. 아니 이렇게 아주 멋있는 완벽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무슨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줘. 그거는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이 뭐라 그럽니까? 대속의 진리를 제안하면 이단이래요. 자기네가 제안하네. 그렇잖아요. 대속의 진리를 제안하면 이단이래. 참 이 말씀을 참 많이 곰곰이 이렇게 되새기는데 참 어느 이단도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단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참 진짜 철두철미하게 올바른 진리를 감춰 놓으시고 이단들은 모르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천국의 비밀 구원의 진리. 다른 사람들은 다 비유로 하니까 비유로 하니까 진리를 몰라. 실상을 몰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첫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의 영생 못하는 육체로는 이 육체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말하는 게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죄인의 육신의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를 삼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들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뜻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로마 6장 1절에 6절에 죄 짓는 우리 옛사람 죄인들까지 영원히 죽여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의 진리예요.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뭐 하셨어요 이제? 부활승천하셨지.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죄 짓는 나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50%,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 50%, 이래가지고 완벽한 죽음과 부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죽었다만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나도 육체가 부활할 거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신성으로 가신 거죠. 신성.
그걸 갖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인성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인성. 인성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때에 예수님의 의로운 자아가 나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 진리 모르니까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 불 받아라 뭐 그냥 성령 이래. 네. 아니 성령님이 내 말에 순종을 한다고요? 내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고요? 그거 완전히 미신이에요. 성령 진리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당신의 깊은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 맨날 기도하지 뭘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돼. 기초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참 심각해요. 예수님이 낮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거 비진리예요. 처음에 십자가 죽으실 때는 율법을 완성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7, 18절을 완성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콜라고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율법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세 사람은 율법이 뭐 됐어요? 마침이 된 거지. 끝난 거지.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나에게도 율법이 마침이 돼야 된다. 율법에 죽어야지 율법의 마침이 나에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장 19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 로마 6장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하나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 심판. 옛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뭐예요? 인도한다고. 갈라디아서 인도,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로 인도한 몽학 성생 역할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오면서 누가 율법 이뤘다, 난 율법 상관없다, 우리는 율법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 갈라디아서 해석이 완전히 그냥 3,000% 빠졌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하겠지만은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중요한데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없어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우리 따로 그냥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론을 믿어. 누구의 주장 누구의 론 구원론 뭐 거듭난 론 구원의 론 구원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에 이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계셨고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육체가 필요 없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 것이고 사역하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다 오신 거예요. 이래서 이게 참 이제 복잡해지는데 자 요한복음 뭐 진리가 그러니까 4장 이거 많이 오해들 하지요. 말씀이 이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그 성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이고 14장 제가 옛날도 한번 했는데 이 참 말씀 참 감춰 있어요. 14장에 3절 그 2절에는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청왕성경하는 저기 우주 밖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육체 벗으면 영계예요, 영계. 예? 가서 그러니까 저기 저 구말리한테 가는 거라 예수님이 비운데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럼 어디 예비한 거죠? 간 곳에 예비한 거지. 그 간 곳이 얼마나 구말리 장천 먼 곳인지 몰라도. 근데 뒤에 가서 뒤집어 엎어 예수님이 가서 예비를 했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대요. 그 우리가 어디 있지요? 이 지구에 있다고. 다시 와요. 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예수님이 아니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에?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보험교회에서 신부단장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저기 하늘나라로 데려와요? 네개로요, 네개로. 네개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지, 영계. 근데 이제 환상계시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보니까 뭐 깜깜한 구렁이 같은 데를 싹 지나가서 보면 빛이 쫙 비치는데 뭐 이래가 무슨 뭐 구말리 장천 뭐 하여간 소설 써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거라고 자꾸 이제 말하면은 그게 맞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야. 말씀의 하늘나라를 믿어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하늘나라를. 이거 오해하니까 저 목사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기 저 구발장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게 아닌가? 그건 신학 교리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요.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가서 3절 하늘나라 저기 멀거든 너희들 모르는 데야 가가지고 너희 구원받을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 집을 말이지 있을 장소를 집을 예비를 내가 가서 이제 만들 거야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 데리러 온다. 와가지고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가지고 너희들 데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 이래야 맞잖아. 근데 그거 없어요. 온 다음에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계의 비밀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영계로 들어간 걸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놈 하늘나라가 저 구말장천 어딘데? 성경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구말리 장천 명왕성 저기 해왕성 밖에 있다고 성경에 있냐고요? 없어요. 영계가 육계하고 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신앙의 분량 따라 얘기를 하시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 저는 말씀 얘기했지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기 전도서 가보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나와. 예. 물론 우리가 육체 벗으면 지구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차 대전이 나면은 지구도 다 폭발되고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지구가 새 땅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땅이네. 우리가 말이죠. 그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지구 안에서 천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잖아. 그걸 믿어요. 진리를 안 믿고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야고보서 18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듭나게 하신 진리의 사람, 진리의 아들들.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사람을 낳지 진리의 성령이 겉사람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사람을 낳느냐? 진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새 사람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그게 중요해요. 응?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냥 성령이 났다 그러지 않고, 예? 자,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진리의 성령으로 나왔잖아요. 야고보 1장 18절에 나오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000열매 구원받은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는 신부단장, 예, 첫 신부단장 되는 거,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어디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예?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사람을 낳았다 그랬지. 예? 진리의 성령이 너희 부모를 통해 가지고 너를 태어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의 아들들,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했다고 나오죠. 예? 예. 피조물. 자, 거기 나오죠. 어디 나와요? 고린도? 예. 고린도 후서. 예. 여기 나오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육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보는 걸 말이에요. 신앙을.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불신자 뭐 우리가 판단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다고. 육의 사람으로. 그 요셉의 아들로.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영의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뭐냐 하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이전 것은 옛 사람 뒤에는 지나갔어. 소멸되었어. 없애버렸다고. 그걸 해방됐다 그래요. 로마 6장에. 보라,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 원성에 창조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리 육체,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늙어서 자꾸 이제 죽음으로 가. 겉사람 후패하나.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옛날 상태 그대로야. 청춘이야. 인간의 영혼 청춘이야. 청춘. 겉사람 후패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 청춘인데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늙었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노인 같고 거기 노인은 나쁜 의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주 고루해. 그 늙었다. 생각도 늙었어.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한다.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겉사람은 우리 육체 덩어리를 말하고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런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죽었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것은 날마다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육신의 생각은 영을 따라 절대로 못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은 100%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거듭난 영이 없으니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100%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안다고 그러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죠?
문자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가 나오고 인본주의로 비진리를 믿고 있다. 이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되고 로마서 6장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마지막 때 뭐 거의 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 뽑아내는 거죠.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 천년의 신부 단장할 사람들을 불러 뽑아내요. 적은 무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거듭나서 그래요.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에서 출생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들, 마태복음 13장 43절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 의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한 짓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두 사람. 쉽게 표현하면은 육의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걸 야고보 1장에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다. 육의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죄만 짓는 율법 행에 속한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뭐 찬송가 보면 죄집니까? 못 듣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수 안에 있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지. 영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상태다 그거지. 그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새 사람은 그수 안에 계속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좌로 이제 갈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걸 갖다가 뭐라니까 심판받는 죄라 그러지 않고 형벌받는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흠과 점같이 주름 잡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회개해서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있었던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랬고 우리는 어떤 때는 가끔 죽고 어떤 때는 잘 죽고 어떤 때는 뜨문 죽고 이게 자의 생각이 바로 자구나 이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성령이 슬퍼하는 것 그거 다 육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아가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이 그럼 쉽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자기마다 다 체험이 다르니까 감정이 다 있지요. 그래서 자아가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자아가 바울처럼 날마다 잘 죽어서 신부단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 종교생활하는 우리는 영생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로마 7장 14절에 마귀의 종도타했으며 율법 행위로 갈라디아서 10절에 저주받는 죄인 상태였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과 똑같은 상태다. 옛날에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 세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18절에 율법 아래 영생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갈라디아 4장 6절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랬지 양자의 영을 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아들의 영이라 그러지 양자의 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 이방인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게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아들이잖아.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삶으로 율법 시계문을 완성하는 거듭난 성도들로 예수님처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이 뭐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내 몸 입고 와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최고 지순의 사랑이 최고의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니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을 보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랬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바로 성경에 관통되는 아주 큰 그림이에요. 관통되는 아주 질 중에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육신의 일들에 두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둡니다. 이것도 또 문제다. 구원 받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영의 세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육신을 따르니까 생각을 나고요. 육신의 일에 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기네 말로 하면 그래서 밖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 7장뿐만 아니고 8장에서 놀란 것이 이게 6장을 오해했고 8장 오해하니까 처음부터 1절부터 계속 오해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에 둔대요. 그 회개해야 되겠네. 그 회개하면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성령을 따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구원받아도.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아도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걸 붙잡고 해석을 번역을 했거든. 이것이 성령 일들에 둡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진리로 말하면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영의 일에 새 마음이 두고 영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율법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8장 5절에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번역이거든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5절이. 그래서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이렇게 중요해요. 라우아허 성령께라고 빼인 예네 화답하여 행하는 거듭난 온유한 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일들에 계속 마음이 있다. 거듭난 영의 새 영의 일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원수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여 원어에 나오죠. 빼인 예네 굴복하다 복종하다. 종교 생활하며 불법을 행하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다고 나와요. 유다서 1장 19절에 뭐예요? 죄인, 불법 행하는 종교인 죄인으로 심판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8장 5절 번역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5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님, 예수님 뭐 이러겠지 다 찾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찾아. 오늘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좋지. 보세요. 침팬지가 말이지요. 오늘 내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으로 삽니까? 쓸데없는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거듭남의 진리가 지금 아주 말씀의 혼돈 시대에 지금 제2의 종교 개혁, 말씀 개혁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구나. 거듭남. 새 사람. 말은 거듭난 새 사람 다 말을 합니다.
근데 해석은 다 틀려. 응? 내가 한번 내 영혼을 잡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돼야 된대요. 새 사람이 되면 좋지.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니까. 못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로마서 6장을 몰라. 그러나 영에 속한 거듭나 온유한 새 사람들을 성령께 화답하여 영의 일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죄인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예. 루터는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거듭난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6절. 육신의 마음을 두는 죽음이지만, 이게 자꾸만 이렇게 나가요.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갔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없네. 없어요. 성령의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나랑 성령과 띄어놔. 나랑 띄어놔요. 띄어놓고서는 내가 육의 사람인데 성령의 마음을 두면은, 내 마음을 성령에 두면은, 생명과 평안이래. 아니요. 너 죽어야 돼, 먼저. 예.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이 육의 마음이라니까? 예? 육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 구원받았잖아. 근데 너 왜 하나님의 영에다 마음을 안 두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마음을 두니? 그러면 너 그 구원 받은 거 부끄러운 거야? 못 받았는데 뭘 구원을 받아? 항상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마음을 둬야 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냐?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죄 안 짓고 사는 거. 그럼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 누가 다 지켜요? 예수님밖에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전부다.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설교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아멘 아멘.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새 사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로마서 8장 6절을 내가 오늘도 육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을 내가 어때요? 잘 다듬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마음이 이게 구원받은 새 마음이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을 영에 둔다고요? 능력 많으네. 이게 말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육에 있어요. 육의 삶을 살고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100%. 뭘 영에 둡니까? 내 마음을. 영의 새 사람만 내가 두려고 힘쓰고 해서 별로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예. 그럴 수 있느냐? 바울처럼 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럼 로마 7장은 그 뭐예요? 바울이 거듭났는데 바울이 말이지 아주 예만하고 민감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체험. 그럼 뭔 체험인데요? 좋은 체험이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아주 바울을 체험하게 한 내용인데 로마 7장이 근데 원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티시 다 빼드 지키는 사람이 있어. 율법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육의 사람들은 못 지키고 육체 사람은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 하엘름 하나님의 배아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수인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생각은 오직 육신의 생각에 관심을 두었기에. 근데 그럽니까? 응?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 영의 생각인 줄로 알아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의 선생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랬지 우리가 마귀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까? 꿈속에도 안 해. 그런 말을. 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모르는 거죠.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마귀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흙과 백이 있으면은 까만 돌과 흰 돌이 있어요. 바둑을 넣으면 이제 까만 돌, 흰 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흑돌, 까만 돌만 아는 사람은 흰 돌이 있는 건 모른다니까. 예. 까만 돌만 있어도 까만 돌을 이게 까맣구나 알았는데 흰 돌이 하나 딱 생겼어. 이거 나랑 다르네. 이거 흰 돌. 그래 비교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무리 영영 찾고 영으로 산다 그러고 해도 그것은 육일 뿐이다.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이 영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너는 육의 사람이야. 거듭나지 못해 구원 못 받아.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너 안 보여. 그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성령에 속한 사람을 낳는 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성령의 사람을 낳는다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세겜의 생활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뭐 한다고 시킴을 완성하는 거지. 간단해 진리.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은 율법 십계명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육의 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성도 못한다는 뜻이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지금. 거듭나는데 내가 마음을 육신에 둘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번역한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할 수도 없어. 그럼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날마다 영에 두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 말이잖아요. 7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8장 7절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종교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 예? 이게 헬라 번역 성경이거든, 지금 번역이. 이렇게 잘못했다고요, 헬라 번역 성경이. 8절, 육신 안에 있는, 맨날 그 소리에 그냥 똑같아, 그냥, 레파토리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거듭난 얘기를 계속 해야지,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해놓고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거 누가 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나요? 봐라 로마서 8절에 육신의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말이지. 예? 내 생각이 지금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날마다 살펴야 돼요. 영이 어딘데 영이 두래. 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붕 떠가지고 말씀이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겉사람들은 불신자는 제외된 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의 삶을 못 살아.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육의 사람, 겉사람들은 속사람, 영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육의 사람, 겉사람이라고 말해.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계속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났니?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와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는 뭐래요? 나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말이지 오늘 내가 육신의 생각이 마음 안 들 거야. 영에다가 마음 두고 하나님 오늘 뜻대로만 하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다가는 끝에 가서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달력이 있는데 주기도 없는 달력이 전부 다 주세요야 주세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해요. 그런 영의 사람은 그래서 안에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러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 이 제대로 번역이 되었나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야 역시나 혹시나 역시나구나. 그럼 계속이에요 지금 8장 9장 10장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거 전부 다 행위로 푸는 거예요. 행위로 다 내가 해야 돼 그냥. 인본주의 헬라 번역이 100% 인본주의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 한 건 영어로 해석을 못해 또. 그래서 번역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히브리 원어 성경, 헬라 번역 성경 로마서 말고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를 정말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 열어주셔서 정말로 거듭남의 세 사람이 신부단장의 말씀을 먹고 오늘도 신부단장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